흔히 이 사람을 살아가는 인생을 이렇게 비교할 때 다양하게 비교합니다. 인생은 농부와 같다, 또는 나그네와 같다, 군인과 같다, 충성되게 일하는 종과도 같다,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들의 인생을 경주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주한다. 다른 바퀴라는 일종의 운동선수로 비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부지런도 해야 되겠고 육체적으로 건강도 해야 되겠고 그럴 겁니다. 세상에서도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영예를 얻는 것을 승리라고 말하죠.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경주처럼 경주를 하게 되면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듯이 말이죠. 이 기독교 신앙생활에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내가 이 믿음의 승리한 삶을 살았나, 그거는 하나님께서 결정할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에게 새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나의 믿음의 경주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곰곰이 보면요, 하나님 말씀에는 다양한 타입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타입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의지와 인간의 생각과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 약속 믿지 못합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약속을 어떻게 내 능력으로 믿어요? 다 흘러간 옛날 이야기 같고. 그런데 나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살아있어서 내 삶 속에 이어진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두 번째의 타입이 있는데 그 타입이 예언이에요. 여러분 그 예언서들 많잖아요. 구약이랄지 우리 신약에도 예언들이 많죠. 요한계시록은 대표적으로 다 예언들이잖아요. 이 참 어려워요. 믿음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 예언 이해 못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도 예언은 성령의 은사다. 왜 그러냐면 이 예언이 우리에게 올 때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혜의 은사가 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세상에서 학박사를 했다 그래서 아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에서 권력과 돈이 많다 그래가지고 이런 충만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 이 예언이 과거의 게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 살아서 계속 내 삶을 복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 특별히 그래서 믿음은 호세아 예언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적 지식과 더불어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깊어지면 영적 지식이 찾아오고 성령의 선물인 지식과 지혜의 은사가 넘치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명철해져요. 명철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명철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영적 지식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 말씀의 중요한 타입이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세례도 명령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말씀 보면 많은 명령들이 있잖아요. 계명으로 나타나잖아요. 그 계명을 지킵니다. 그 계명을 실행으로 옮기면서 나의 영적 지식이 깊어져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을 했더니 나에게 이런 축복이 나타나는구나. 이 영적 지식이 체득이 되죠. 계명들을 지키면서 세상 끝날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는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게 영적 지식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개념을 실행에 옮기면서 체득화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그거를 내 삶에서 이어가는 걸로 말합니다. 이런 사람의 대표가 아브라함이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 그러죠. 세상이 도대체 무엇을 이겼을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겼다. 세상의 죄를 용서했다 그 말이에요. 이기는 자는 누구인가? 용서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사람은 용서 못합니다. 근데 사람이 언제 용서하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용서를 입었다라고 하는 그 성령의 체험을 가질 때부터 사람은 비로소
자기에게 나쁘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인생을 관대한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용서하는 마음, 이것이 믿음에서부터 오는 거죠. 성경에서 믿음은 용서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과 예언과 계명으로 나타나고 나의 믿음은 영적 지식과 실행을 통해 가지고 체득되는 그 능력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독수리처럼 강건하게 능력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평화라고 하는 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그저 마음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게 찾아와서 내 삶을 다스리는 거예요. 단순히 내 감정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물질의 삶도, 내 사업도, 내 자녀들도,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스립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면 평강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은 평강을 축복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원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너의 모든 삶을 형통하게 다스려 주기를 이제 바란다. 이런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인내하게 돼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인내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어디 언제 한번 두고 보자 원수 갚겠다 5월 동주처럼 말이죠. 이를 뿌드득 깔면서 인내한다면 참 그거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인내하면서 남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그런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염려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내가 다스림을 당한다. 그러니까 범사의 모든 일을 함락하여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말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프랑스 혁명 당시 다룬 배경이 그렇습니다만은 이 사람 빵 한 조각 훔쳐가지고 20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는데 그 당시 얼마나 프랑스 사회가 악독했는지를 고발하는 소설이에요. 근데 마지막 찾아간 사제에 관해서 따뜻한 영접을 받고 하룻밤도 잘 자고 식사 대접까지도 잘 받고 이른 새벽에 장발장이 은식기를 훔쳐서 달아나다가 파리 시경 경찰에게 붙들려가지고 다시 사제관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신부가 그런 말 하고 은식구는 내게 준 건데 왜 여기 금식기도 있는데 왜 이건 안 가져갔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장발장은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요. 이거 중생이에요. 20년 동안 감옥에 갇히니까 장발장은 더 포악한 인간이 됩니다. 근데 용서가 이긴다는 말이 이거예요. 이 용서를 경험하면서 장발장은 중생하는 겁니다. 너 중생한 기독교인이냐? 우리 가끔 그런 말들 많이 써요. Are you born again? 제가 질문해요. 이 born again to what? 어디를 향해서 내가 born again 하나? born again이라고 하는 게 뭔데? 용서하는 사람으로 born again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중생 체험한 사람이야. 난 구원받아서 난리치면서 용서는 고사하고 입만 열면 남을 정죄하고 남을 대신하고 남을 단죄하고 여러분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중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길로 갔다가는 이거 아주 그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요. 우리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은 경주하는 우리들에게 피곤하게 하지 않는다.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무능하면은 내가 무능할 때는 힘을 더 주시고 하나님을 늘 앙망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모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치 나의 인생이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감상해진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새 힘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원리라고 하는 말은 독수리와 같은 능력을 얻는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인들 만나보면 독수리보다는 좀 나태해요.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이 성도 독수리처럼 얼마나 많이 비상했을까 하고 가서 만나보면 다 전기구이 통닭처럼 돼가지고 참 안타깝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가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온천으로도 유명합니다만은 짐승들이 많은데 사람들 가까이 가면 음식을 달라고 하죠. 근데 요즘은 음식 주지 못한다고 해요. 이전에는 고기도 던져주고 과자도 주고 빵도 주고 했는데 몇 년 지나니까 이거 받아먹은 동물들이 다 뭐 사람들처럼 고혈압, 당뇨병, 무슨 성인병에 다 걸려가지고요. 몇 년이 지나니까 음식을 찾는 능력을 상실해가지고 다 굶어 죽고 얼어 죽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교회에다가 불러서 말씀과 성령으로 장성하게 하러 독수리처럼 살게 하는데 우리는 마치 전기구이 통닭처럼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믿음의 체험과 영적 체득과 그 형통함을 체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영적으로 다 굶어 죽거나 얼어 죽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은 바람처럼 붑니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령이 바람처럼 분다는 말은 뭐냐면 성령은 자유롭다 그 말이에요. 요한은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성령은 바람처럼 분다. 사도 요한은 상당히 그 사상적으로 깊은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여러분 바람은 자유롭게 불잖아요. 내가 바람아 일로 불러라, 뭐 동쪽으로 불어라, 서쪽으로 불어라 해가지고 바람이 붑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뭐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면 뭐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명령한들 여러분들이 바람에게 명령한들 뭐 그게 통하겠습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성령이 바람처럼 분다는 말은 나에게 들어오면 나를 자유롭게 해요. 얽매이지 않게 합니다. 물질로부터 인색하고 이기적이고 이런 데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 세상적인 욕심과 이런 데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선해지고 신바람이 나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만나보면 기쁨이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바람이 불어요. 이렇게 자유로우니까 어디에 집착하고 매여 있지 않으니까 기쁨이 있고 충만함이 있잖아요. 이 성령이 오면 내 기분도 상쾌해지고 유쾌해지죠.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아주 상쾌한 날이 온다. 그 어떤 분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가? 항상 기분이 유쾌하고 상쾌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와서 바람처럼 내 속에는 염려랄지 잘못된 생각들을 다 불어서 바깥으로 내보내주니까 제 기분이 신선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이름이 보혜사라고 하는 거죠. 성령은 오셔서 늘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스럽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인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름이 있는 거죠. 사람은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이름이 있잖아요. 내가 인격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우리 강아지에게도 이름을 붙여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 강아지를 이름 붙여주잖아요. 왜?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을 때는 상대방이 뭐가 됩니까? 다 우리 잘 쓰는 거시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거시기로 가기 시작하면 그 인생이 아주 이상해져요. 성령도 나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와서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그 강구하는 그런 신령한 영의 기도가 나타나고 지식과 지혜가 풍성해지고 항상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명철해지는 것, 독수리처럼 앙망하면서 쫙 비상하는 것.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경작하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정말로 이런 귀한 독수리와 같은 축복, 그 믿음의 비상,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 가면 바울은 우리를 지혜로운 건축자에 비교합니다. 여러분들과 우리는 다 하나님을 모시는 집과 같아요. 집이 지어지려면 토대가 좋아야 되잖아요. 이 토대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리키신 말씀밖에 없어요. 이 토대 위에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내가 집을 어떻게 짓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터전으로 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내가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충만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단축구멍 잘못 끼워가지고요. 건축의 털을 잘못 나가지고요. 이거 뭐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이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다 망그러져 버리고 부실한 집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 선생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공력, 즉 업적, 정확한 뜻으로는 수고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수고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수고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수고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보세요. 이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터와 성령의 기름 부음 사역을 통해서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그런 삶 속에서의 수고를 한 거라면 이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오겠지만 뭐 날림으로 짓고 뭐 모래로 짓고 자기 잘못된 생각으로 지어가지고 난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런 사람들은 나무나 풀이나 집처럼 하찮은 것으로 결국 다 타버립니다. 다 타버려요.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전부 다 타버려요. 참 이것처럼 기가 막힌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들은 손해를 볼 거다. 마치 불 속을 거쳐서 간신히 살아나온 사람처럼 될 거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건 몸의 부활이잖아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 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 얻지 못한다. 아니 뭐 주의 이름 부르면 다 구원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그래요. 오히려 너희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다. 공적이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죠.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지혜들이 찾아오거든요.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여러분들이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뭐가 나타납니까? 내가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집을 짓고 있구나. 수고를 쌓고 있구나. 그거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찮게 여기고, 그 뭐 실행에 옮길 필요 없어. 그 부담스러워. 우리 예레미야 시대 때 보면, 우리 하나님 말씀은 너무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볼 때 너희들이 나에게 부담스럽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좀 수고가 아름답고 귀하구나. 이렇게 보셔야지. 나는 너를 볼 때마다 부담스러워. 이러면 여러분 안 됩니다.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짓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씹을 넣는 자들은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밭을 말씀의 씨앗으로 경작해주고 그리스도가 토대가 되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사로 충만하게 합니다. 성령의 독수리가 비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정상한 분량에 다다르는 그런 아주 체득된 신령한 삶,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축복이요 구원의 축복이요 신령한 믿음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